살아가면서 삶이 반복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계절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옷장을 살펴보게 되죠. 겨울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이제 봄맞이를 위해서 옷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이즈가 맞는지, 또 새로운 옷을 사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옷장을 뒤적이게 되죠. 저도 제 서랍장에 20대 초반에 입었던 청바지 몇 벌이 이렇게 잘 가지런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따라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허리는 조금 꽉 끼지만 이제 유행은 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언젠가 입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넣어둔 옷을 한 번씩 그렇게 열어봅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제 매번 발생하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고 그 당시를 추억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다잡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교회 사랑 기도의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건축 헌금 약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또 찾아왔죠. 매년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하나의 일정이 돼버리고 그냥 잊혀지겠지만 이 기간을 통해 다시금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 자신에게 가볍게 지나가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되겠죠. 오늘 살펴보려는 이 노아의 이야기도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증표로 우리에게 무지개까지 보여주셨고, 비가 온 후에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홍수로 심판당할 일은 없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절이 반복되고 또 역사도 반복되고 유행도 반복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도 반복된다고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는 분명 처음 시작이 있었고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죠.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이 홍수 심판은 이미 오랜 과거이고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 그런 과거의 사건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신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이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창세기 이 7장에만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방주가 6척이 아니라 단 한 척이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무려 6번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이 노아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에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죄가 가득 차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뒤로하고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과 영적인 의미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바깥사기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마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그렇지만 이 방주 안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유일한 통로가 이제 봉쇄가 되고 방주 안팎에 칠해진 역청으로 인해서 바깥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물 한 방울도 이 바깥의 세계로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바깥 세상에 임할 그 어떤 저주도 심판도 결코 이 방주 안에 있는 구원과 참된 평화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십자가 바깥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냥 저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바보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십자가를 등지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십자가 안에는 저주가 없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셨죠.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큰 사고를 치거나 남이 보기에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봐야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오락을 즐기고 술자리에 나가고 그런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이런 삶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그렇게 눈을 돌리며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냥 아주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간혹 무슨 낙으로 사냐고 그렇게 묻곤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과 또 이익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화려함 뒤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음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친구가 목회자인데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좁은 방주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주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는 항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더욱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안주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거짓된 만족이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콤한 소리가 들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볼 때에도 단 한 길,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방주라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 바깥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이 없다면 이 땅에서든 마지막 날이든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로 향하고 있는가,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그들을 무엇이라 조롱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가는 그 유일한 문을 통과했습니다. 세상에서 방주로 향하는 그 노아를 볼 때 그 구원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이 노아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결코 대단하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죠. 방주를 짓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괴롭힌 사람들은 온갖 세상의 가치와 또 기준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해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를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고, 시간 낭비 그만하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도 묵묵하게 방주를 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며 그 방주의 완성을 위해 묵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삶이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화려하고 매력적이라면 누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화려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구원의 방주를 향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나 이 방주가 물 위로 떠다니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방주를 구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모습과 영적인 의미가 연결된다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어서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물 위로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불어나서 땅이 잠기고 방주가 떠다녔다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홍수가 온 땅을 집어삼킨 상황 속에서 방주는 그 홍수 위를 떠다니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방주 바깥 세상에서는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그런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또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인간의 모든 사상들이 이 홍수에 다 잠겨 버리게 되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끊임없이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도 겪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끊임없이 구별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갔지만 이 세상 바깥에서 요동치는 홍수로 인해 방주가 심하게 뒤흔들리죠. 그런 시간이 적어도 물이 불어났다고 기록하는 150일간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방주가 홍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물 위를 떠다니게 하십니다. 방주 안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도 이 심판으로부터 철저히 구별하여서 지켜주시죠.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암흑과 함께 이 홍수로 인한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절망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홍수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살아갈 수는 있을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우리 식구만으로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홍수 와중에도 방주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시고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져주시죠. 우리 스스로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확진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도 어려움을 겪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파도와 같이 그렇게 밀려옵니다. 어려운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하신다고 그렇게 붙잡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이 현실에 보여지고 들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더욱 몸과 또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바깥에 서 있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죠. 홍수와 같은 두려움을 마주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홍수로부터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셨죠.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 시기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세상의 소리와 가치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구별하십니다.
늘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시고 그 방주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삭여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게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구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속삭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만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방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따라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